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시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7장에 와서 이후로 총 5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7장에서 3번 나오고 8장에서 1번 나오고 9장에서 마지막 1번이 나옵니다. 이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황충 메뚜기 환상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불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다림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첫 번째 이상 환상입니다. 1절에 보니까 왕이 풀을 벤 후, 즉 첫 수확을 거둔 후에요. 첫 수확 거둔 후에 다시 뿌린 씨앗에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황충 메뚜기를 지으십니다. 그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려요. 그 모습 보고는 아모스가 말을 하되 이렇게 나오는데 이르되 영어로 보면은 cried out이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죠.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렇게 간구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지으셔서는 풀을 다 먹어버리게 하신 것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메뚜기 떼의 모습을 보면은 어디가 떠오릅니까? 출애굽 사건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를 보내죠. 온 땅에 풀어버립니다. 채소도 나무도 푸른 것은 다 먹어버리게 하시지요. 아모스가 이 메뚜기 떼 환상을 보고는 출애굽 사건을 당연히 떠올렸겠죠. 이 나라가 망할 건데, 피해가 심각할 건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선지자의 임무는 무엇이 가장 앞섭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미리 보고 앞날을 예언하고 전하는 건데, 또 하나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그 간구의 자세일 겁니다. 아모스의 기도를 보면은 이 부모의 마음을 또 보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자식을 대신해서 구하고 간구하는 그 부모의 마음. 자식이 누군가에게 잘못하면은 부모는 창피한 건 없어요. 그냥 간구합니다. 아들 살릴 수만 있다면은, 딸 살릴 수만 있다면은 간구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아모스도 그냥 간구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 아모스의 간청에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 먹었던 마음을 그대로 고집하십니까? 아니에요. 3절 말씀 기억 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모스의 간청을 들으시고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정하신 마음을 과거형이에요. rellented, 누그러뜨리는 마음을 바꾸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앞으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만큼은 바꾸지 않은 게 있다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사랑만큼은 바꾸시지 않는데, 그런데 백성들의 그 태도에 따라서 뜻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떠오르지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에 가서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요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여기도 보면은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어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요나의 그 외침에 백성들이 돌아서자 첫 번째 먹었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또 누가 떠오릅니까? 히스기야가 떠오르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정리하라고 얘기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을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뜻을 돌이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한 번 정한 마음 결코 바꾸지 않겠다 하면은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회개를 보시고 또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을 거두셔서 평안한 시기가 되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재앙이 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싶습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징벌하시는 그 환상입니다. 그 불이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까지도 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또 죄를 지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벌을 내리시는, 또 뜻을 돌이키시는, 여기서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LA 사는데 여름 되면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또 며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이번엔 불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람 불면 또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모를 우리가 볼 때 방송에 나오면은 뭐 여의도 면적이 몇 배다, LA 산불이, 또 축구장에 몇 배 크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쪽 밑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전화 옵니까? 한국에서 막 전화가 와요. LA 막 산불 나면 다 난 줄 알고, 여의도 면적이 몇 배가 났다니까 막 다 탄 줄 알고. 어쨌든 그 큰 불이잖아요, 그죠? 큰 불이 막 나는데
그런데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강하기에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삼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이에 또 아모스가 어떻게 합니까? 또 이르되 cried out이에요. 또 간구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5절에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또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불쌍하게 달라는 그 얘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간구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두 번째 기도에는 첫 번째 기도에서 빠진 게 있어요. 사하소서, 용서하소서라는 말이 첫 번째 간구에는 있었는데 두 번째 간구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간구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치소서. 재앙만 그쳐달라고. 왜? 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 또 매여 달리는 게 조금 어색했던지 이제는 그치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불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것도 이루지 않겠다고 6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 불재앙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돌이키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앙 내린 게 원래 의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재앙들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수단일 뿐인 것이죠. 수단인 것 뿐이에요. 이런 것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 이 두 측면을 갖고 계신 것이죠. 자식이 망하라고 혼내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혼을 내지만은 그것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혼을 내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세 번째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것은 다림줄 잡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7절에 보니까 다림줄을 띄우고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성벽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을 띄우고 가지고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이게 true to plum이에요. 그러면은 규격에 맞추어, 규격에 충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충실한, 하나님께서 다림줄 갖고 계시고 기준 잡아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신다는 얘기죠.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8절에 다림줄입니다. 대답하자 주께서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림줄로 달아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기울어진 담벼락이에요. 여러분, 담 쌓을 때 어릴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줄을 내리시더라고요. 추를 내리셔갖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이게 기울어졌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 또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또 벌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이 아모스가 기도할 때는 또 빠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 빠집니까? 아예 자체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 때는 기도도 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었죠.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지만은 용서가 없고 멈춰달라고. 세 번째는 아예 기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모스도 지쳤는지 의지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이삭의 산당들 폐하고 성소들 파괴하고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상 숭배와 참된 예배가 없는 그 성소를 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삭의 산당이야 우상 숭배지였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소는 어떻습니까? 성소인데 참된 예배가 없고 종교적 제의만 있는 곳이기에 심판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아모스 앞에 또 다른 선지서에도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 없는 제사 받지 않겠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의 집을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모습으로 민족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이런 것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느냐, 이 모습이 후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화배우 장혁과 성유리가 주연한 토끼와 리저더란 영화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대사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넌 내 옆에 있다. 네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힘들 때마다 넌 내 옆에 있다. 네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다.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 어떤 신학도 하나님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 상황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어 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심판하고자 하시지만은 그 심판하는 것을 주저주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넉넉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도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우리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뜻만 옳고 내 마음만 정직하고 내 행동만 올바르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죄된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아서 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저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사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